1945년 27살 한 청년은요, 미국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룻밤에 수천에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쉴 새도 없이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 수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영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암울한 시대 상황 가운데도 미국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가 빌리 그레암 목사입니다. 같은 해 1945년 그 해 실내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요, 청년들에게, 회중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리 그레암의 친구 찰스 템플턴입니다. 찰스 템플턴, 수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했던 찰스 템플턴,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 많은 회중 앞에 설교하는 찰스 템플턴을 바라보면서요, 신학교 한 교수는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20대 젊은 나이에 미국 전 지역의 설교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실제 1946년 복음주의 협회에서요, 지난 과거 5년 동안 미국의 가장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논문이 발표됩니다. 바로 찰스 템플턴입니다. 그의 탁월한 영성과 지성과 설교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과 감동을 주었던 인물이 선정되었던 겁니다. 찰스 템플턴. 그런데 그는 5년 후에요, 찰스 템플턴은요, 엉뚱하게도 신문 논설위원으로 전향하게 되고요, 장래에 촉망받았던 그가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스포트를 받으며 촉망받던 찰스 템플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끝내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었던 인물이 됩니다. 1945년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았던 두 사람, 빌리 그레암과 찰스 템플턴, 그 두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느냐, 완수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주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 정도, 2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 교단마다 통계가 나옵니다.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열정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만 보아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동행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친구들, 주일학교 열심히 사모했던 친구들이에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가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했던 데마, 하나님을 사랑했던 데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비단 성경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매 순간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눈과 시선이 현혹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란듯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도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첫 신앙에 매었던 첫 신앙들, 뜨거웠던 감격들,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감격의 결단이 여러분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매듭지킬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300년 동안 시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역사상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환경은 눅눅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환경, 오늘날과 동일하게요, 수많은 문제가 있고 부정과 부패가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동행했던 인물. 유다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소위 불의한 시대라고, 그 당시를 경건하지 않은 시대,
타협이 만면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긴 시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크 단어입니다. 걷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했던 사람을 동행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성전을 가까이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경청했던 동행했던 사람, 그는 밀접하게 하나님과 가까이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그렇다면 어떻게 1년도 아니고 300년의 시간을 동행했을까요? 동행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에녹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중간에 포기할 수 있죠. 많은 것에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 그를 붙들었던 하나님, 그와 동행했던 하나님, 그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그와 동행했을까요? 우리 한번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될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라고 나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다.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그 기점이요, 에녹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동행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바로 동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매 순간순간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그때가 동행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65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배웁니다. 성경은 65년 전에는 동행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65년 이후에 동행이라 말합니다. 에녹은 65년 이후에 동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셀라 때문에, 그러니까 동행이 시작됐던 시점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 시점부터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무두셀라 무엇일까요?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무뚜셀라트흐, 그러니까 무뚜는 죽음과 심판이란 단어입니다. 셀라는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낸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아들. 그런데 이 심판의 아들이 죽음이 있을 텐데,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그것을 노아는 인지했던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아들이 죽을 때, 아니 순간순간 죽을 상황이 올 때를 바라보면서요,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의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점을 몸부림쳤던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간구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 내 아들이 죽는 시점이 올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온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요, 무두셀라가요, 여러분 969세 죽음합니다. 임종합니다. 근데 969세 때에 심판이 임해요. 어떤 사건을 해요? 여러분, 물의 대홍수의 사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딱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요. 그래서 노아는요, 무두셀라가 태어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때를 바라본 거예요. 매 순간순간 죽음이라는 끝을 바라보지 않고 끝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할 줄 믿고 매 순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정신,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정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천바울 성도님들,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지불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시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끝을 바라보지 않고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심판대를 바라보며 내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갔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속에서 심판의 때가 오는데 하나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송천바울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매 순간순간 간절함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를 바라보니까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경고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날마다 무드셀라를 바라보며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텐데 날마다 심판의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 밤에 나를 만나러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무리 강력한 코로나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바이러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때가 온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것, 오늘 그때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6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먹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잊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5장에서 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과 함께 노아였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은 노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날마다.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여기에 임재는 원어를 보면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눌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순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즉 노아가 대홍수를 만납니다. 대홍수의 심판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무엇일까요? 6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 당대 완전한 자, 의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만이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조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있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만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는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능과 나의 힘이 아닌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권자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한이 우리에게 미칠 때 임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산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엉뚱한 행동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요. 조롱합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서 띄우죠? 바다에 띄워야 돼요. 또 강에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산에 만들라 말합니다. 배를 만들라 말하고요. 명령하고요. 그런데 뭐는 어떻습니까? 전혀 내 뜻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깨끗한 정화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 사람 볼 때는 무식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요, 내 몸이 반응합니다. 내 정신이 반응해요.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는 하늘의 시선을 고정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니까 들리지 않아요.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니까 오직 말씀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가족의 구원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 말합니다. 선친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당대의 믿음들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니 믿음이 무엇일까? 분명하게 나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을 보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노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신 자체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아갔단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심판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던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뭘까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시선을 의미해요. 마지막 때를 볼 줄 아는 시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이 아닌 부활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은혜에 시선을 고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엄마가 나오고 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한 여인이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결혼해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몸에 이상이 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 사형 선고가 선고됩니다. 그 여인에게 의사분이 말합니다. 이제 생명이 끝이 납니다. 많은 가족들이 임종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한참 후 어머니는 지그시 생각했겠죠. 나의 이제 죽음의 때가 왔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딸을 향한 시선이었던 거죠. 하물며 인간도 딸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우리는 기적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외부적인 강력한 힘, 그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힘을 얻습니다.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누군가 또한 그 딸아이가 매일같이 그녀와 동행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절박한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면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믿음의 성도님들, 이 땅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유혹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고 눈물 짓게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영원히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절망이 아닌 끝이 아닌 희망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 모리아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영원히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결단하며 가세요.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